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권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됩시다. 믿음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무너뜨려야 할 교만의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집요하고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은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사탄은 하나님 지으신 인간을 찾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했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미혹을 받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교만하여졌고, 그 교만의 마음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연결이 되어 왔었습니다.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보시면 인류가 번성해서 도시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탑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1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루어왔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의 역사,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교만의 역사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교만이란 내 마음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내면의 깊은 죄악의 뿌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의 뿌리를 가진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들을, 문명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 당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최고의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만을 다스리고 그것을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높이 솟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많은 이 새들과 짐승들이 거기 깃들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그 나무가 잘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상들이 꿈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다시금 다니엘이 이 내용들을 해석을 해주는데, 결국은 이 높이 솟은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짐승의 마음을 품고 그 나무가 잘린 채로 뿌리 거의 이 둥치만 남겨진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 7해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경고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이 내면의 교만함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을 다루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이 교만의 바벨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한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낮에 커튼을, 이제 암막 커튼을 이렇게 걷고는 치고는 방 안에 이렇게 있으면 방이 이제 캄캄하지요. 혹 작은 전등불이라도 켜고 있으면 그렇게 사물은 보이겠지만, 그러게 있다가 갑자기 그 밝은 빛을, 커튼을 열어 젖히면 밝은 빛이 밖으로부터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먼지입니다. 먼지가 뿌옇게 그 빛에 비추어져서 여러분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먼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내가 저 먼지를 마시면서 지금 이 공간 안에 있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먼지는 빛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보였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그 먼지는 있었던 것입니다. 볼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깊이 또아리 틀고 있는 이 교만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면의 교만들, 결국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들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그 교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기 중심의 상태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다니엘 4장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기가 이 큰 제국을 이루고 난 뒤에 계속하는 말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 능력과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나 중심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국 교만의 중심은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그러한 이 사상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 중심적인 이 마음의 상태에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공로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서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내 가정을 지켰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이 공로주의가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정 내가 열심히 이루었다, 그리고는 이 부모, 이 자녀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이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과정, 내가 이루었다, 이것을.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에 집착과 소유 현상을 가지겠죠. 자꾸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가정도 내 것이다.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래 헌신을 했거나, 오래 헌신한 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오랫동안 지켜오시고 교회를 섬겨오시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혹 마음에 내가 이 교회를 지켰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겠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 사역의 열매를 목사의 영광이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왕국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기 공로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실수, 내 안의 바벨론, 나와 같은 이 목회자가 가장 위험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 영광을 구합니다. 내 영광,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은 이 자아를 우주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공로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수고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교만한 사람은 눈을 높이 들고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사람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인정과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매력적이어야 하고, 내가 요리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야 된다. 이 교만은 스스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경쟁해서 상대를 패배시키고 내가 성취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과 행동으로 이 교만이 드러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이 거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무시하는 말, 다투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교만은 이 각자의 마음에 너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겸비하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겸비하면 은혜를 베풀 것이다. 4장 2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교만의 느부갓네살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다루시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깨달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1년의 시간들을 그저 허비하면서 귀를 막고 보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놀라운 왕국을 보라.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를 내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장 3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들판에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그 나무를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다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나무를 자르십니다. 교만을 다루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이것을 다루십니다. 힘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사람들 눈에 가리워져 있는 그 눈 가리개를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뜻하지 않은 문제와 좋았던 이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교만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의인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힘든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실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분노와 원망과 그 이 불평의 마음만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저 우리 믿음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리하여 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오히려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저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인생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고난은 그에게 더 복된 일이 되고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만약에 그가 부모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고 일들을 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 품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하나님을 기억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그가 모든 것들을 파산하고 돼지 우리에 뒹굴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뒹군 것은, 그 아픈 고통의 경험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살리는 경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교만의 이 나무를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인생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나만을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겸손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4장 34절 함께 읽읍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하늘을 바라볼 그때에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켜들고 그렇게 눈을 아래로 쳐다보는 모습으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고개는 숙이고 눈은 하늘을 향하게 될 때에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검증이 된 것은 아닌데 한 책에서 제가 보았는데 오래전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환갑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미국의 당대의 최고의 골퍼였던 톰 왓슨과 골프 라운딩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톰 왓슨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요즘 그래 비교적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대에 타이거 우즈보다 더 명성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과 라운딩을 잡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그렇게 라운딩을 잡게 되었고 9홀 골프 경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병철 회장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왓슨에게 물었습니다. 왓슨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골프 실력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골프 실력을 늘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라운딩이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지로 말해주겠다는 거죠. 그 당시 편지를 쓰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답이 오지 않는 걸까 궁금해서 미국 지사에 알아서 겨우겨우 답을 얻었는데 딱 한마디 서신의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머리를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슬라이스가 납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까?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머리를 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내면의 교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마음과 생각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짓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계속 자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잘하면 또 마음이 높아지고 평안을 얻는데, 뭔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또 자기 연민과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된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에게 주신 일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의 삶도 지탱해낼 수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시선을 나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정한 겸손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겸손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영적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말씀 보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보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교만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른 총명, 바른 눈, 바른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고백을 보십시오. 바른 총명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35절 함께 읽읍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다라는 사실을요. 내가 이 제국의, 세계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왕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나 홀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는구나, 나를 통치하시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인생은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바른 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36절 함께 읽읍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내게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교만을 떨었더니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명성도 무너졌고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겸손을 회복하니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위세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교만을 떨었더니 가족들도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고 교우들과도 부딪힘이 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겸손해지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교우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했더니 더 성숙한 믿음의 회복으로,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여러분 진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가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회복. 교만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명성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도 회복되는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그 총명과 왕권이 회복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단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겸손이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그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한없이 자기를 드러내었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성부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초라한 그 동정녀의 몸에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초라한 가정에서 성장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될 수 없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가장 낮아지신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낮아질 수 있는 길, 겸손할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에 우리의 주시요 구주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교만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의 교만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고 낮아졌는데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가족 관계와 교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교만의 바벨론을 무너뜨립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할 이 교만의 바벨론이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계속해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 안에 이 또아리 틀고 있는 이 교만,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겸손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교만하게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목을 지켜 들었다면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은 하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겸손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명성이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교만들 내려놓사오니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